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71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8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10일자 본문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18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이끌어가는 키워드 핵심 단어는 봉헌입니다.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어제 묵상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다리오 왕의 조서대로 신속히 준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었고 또 오늘 14절 보니까 학계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열심을 해서 성전 건축이 형통했더라. 이 대목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준행했더니 어떤 일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6년 만에 6년에 다리왕 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모여서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완공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봉헌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헌금할 때 봉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요즘 우리로 치면 준공이 돼서 이제 건물로 치면은 입주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파의 수 12를 따라서 12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고요. 또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조직해서 성전이 율법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 이제야 비로소 하드웨어와
운영하는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다 갖추게 된 셈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 성전이 완성되고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되자 이들이 이 첫째 달이 언제냐면요, 출애굽한 달을 얘네들은 첫째 달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첫째 달 14일 6월절이거든요. 양 잡는 날. 이 장자가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그때 했던 6월절, 그리고 그 연달아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있다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하루 원데이라면 무교절은 7일이니까 합치면 8일이 되는 것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완공 후에 지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방 나라에 사로잡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을 넘어뜨린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이것이에요.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라고 오늘 얘기를 하지만,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회복이라고 쓰죠?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죽을 뻔했었는데 다시 건강이 회복됐어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회복됐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이제 안 보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안 보고 살 사람이 아닌데 극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런 것도 회복이라고 말하지만, 잃어버렸던 내 신앙, 하나님 놓치고 살았던 인생,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무엇이 회복됐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나는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들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나에게 적용하시도록 이 공공의 말씀이 개인화시켜서 나에게 주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뭐가 회복이 됐는가? 첫 번째, 1문단이에요. 1문단. 13절에서 15절까지를 잘라서 1문단으로 나왔어요. 뭐가 회복이 됐다고 오늘 얘기하죠? 성전이 회복됐어요. 성전 건축물, 성전이 회복이 됐어요. 총독이 다리오 왕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님, 전에 이 자꾸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근거가 초대 왕이었던 선조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짓는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지으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명령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어요. 어제 그 조서를 꾸며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자 찾았어요. 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보니까 고레스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성전을 지원하고 하라고 했는지를 안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자기 선조가 그랬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추가해가지고 국고에서 세금 받은 걸로 갖고 충당시켜서 건축을 진척시켜라. 거기 자꾸 얼쩡얼쩡 거려갖고 건축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디테일한 명령까지 다 줬어요. 다리오 왕이. 그러니 뭐 날개를 달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바사왕 다리오 조서가 이 명령서예요. 일종의 대통령의 명령, 시행령이에요. 총독, 유프라테스강 서쪽이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그쪽 관할 총독, 오늘 이름이 다 뜨네요. 이름이 다 뜨네. 그리고 관리들에게 이제 전달됐어요. 딱 읽어보니 이거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신속하게 오늘 진행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뭐죠? 힘을 얻은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졌어요. 다리오 왕이 하라고 하니 뭘 거칠 게 없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큰 힘을 받아서 공사가 형통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오늘 몇 절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은 6장 14절 얘기를 하고 싶어요.
6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 두 선지자 이름이,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명이에요. 지금도 성경에는 각각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학계 선지자의 내용,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활동했던 어떤 내용으로 예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권면에 따라서, 그 예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성전 준공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여기고 다리오 조서가 내려오기 전부터 재개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총독이 와서 성전 건축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보고 왕에게 조사를 해서 상소를 올리게 됐는데, 놀라운 내용이 적힌 조서를 받게 되어서 성전 재건의 가속도가 붙은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제 묵상한 거죠. 방해하지 말고 필요한 물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다, 이런 명령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었어요.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한 발짝 내지를 때, 한 발짝 움직일 때, 다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오늘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자,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한 발 한 발 성전 건축을 해나가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조사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렇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어느 영역입니까,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관계 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삶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요 라고 생각했던 그 훨씬 그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라는 거예요. 한 발 내디디면 그 다음이 보여요. 제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은 이거 할 때마다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이렇게 계단을 하나 하니까 불이 쫙 켜져. 다음 계단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 불이 켜져요.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야 돼요. 그러면 불이 켜져서 그 다음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인도함을 받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땅으로 회복이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회복이 됐느냐? 두 번째 문단이에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성전 봉헌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이 완공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BC 주전 515년 3월 12일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15절에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딱 그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언제죠? 586년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586년에 무너졌는데 515년. 주전은 거꾸로 내려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주전이니까. AD는 점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주전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0을 향해서 가잖아요. 마이너스. 실감이 안 나시는구나. 돈을 얘기를 해야지 금방 알아.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586년이었는데 점점 갚고 70 갚아가지고 515 됐다고. 그럼 확 들어와 이제 눈이. 딱 70이야, 딱 70. 어쩜? 여러분 소스라치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죠? 뭐 그런가 보지. 뭐 언제 했던 게 뭐 그게 남니? 이렇게 됐는데 왜 제가 놀랬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람 매국노 아니야? 어떻게 왜 이방인인데 우리가 끌려가게? 너희들이 근데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포로로 돼서 망한 게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화되고 그동안에 이 땅이 너네들이 정말 이 땅을 안식년을 삼지 않았어. 부려먹고 착취하고 빼내기만 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면 지키도록 강제로 만듭니다. 계속 안 쉬고 일하면 강제로 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쉬게 만들어 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고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걸 계속 명령을 어기잖아요. 안 되겠다. 너 좀 강제로 쉬어야 되겠다. 그럼 좀 그동안 못 쉰 거 쭉 쉬게 만들어줘요. 계속 땅을 뽑아먹잖아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6년 경작했으면 땅도 좀 쉬고 지력을 회복하도록 1년은 뭐 뽑아먹을 생각하지 마. 내버려 둬. 자연 상태로. 근데 악착같이 농약 주고 막 비료 주고 막 해가지고 계속 뽑아먹잖아요. 나중에 폭발해버려. 아무리 뭘 투입해도 땅이 소산을 하지 않아. 땅은 잘 알아요. 왜 해거리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거기에 너무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네들 먹여 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이용해가지고 자기 하려고 한다면, 근데 그게 헛똑똑이에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확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자 성전을 온전히 운영하지 못하고 성전을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엉망진창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타락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문 닫아. 야 닫아. 내가 이런 제사 필요 없어 라고 성전을 파괴시키잖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성전 없는 때를 70년을 놔둔다고. 하나님이 1년 제사 안 드리는 거 막 안달해가지고 야 너네 나한테 제사 안 드리냐? 이렇게 안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제사 안 드려도 하나님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입니다.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만에 다시 이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망한 게 586년. 다시 성전이 만약에 이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돌아와가지고 금방 건축했습니다라고 하면 70년이 안 맞았어요. 왜? 18년 동안 중단됐기 때문에. 18년 동안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해갖고 6년 만에 다시 완성을 시킨 때가 몇 년이면 51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 70년이에요. 야, 이런 디테일도 하나님이 18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게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나? 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놀라셔도 저는 하여튼 놀랄게요. 하여튼 너무 디테일한데 하나님 너무 디테일하셔. 너무 섬세하세요. 너무 그걸 잘 맞춰.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런 거에 자기가 한 약속을 갖다가 너무 엄격하게 잘 지키셔요. 이런 거 보면은 저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알겠네. 하나님이 허튼 말 하는 분이 아니네. 하나님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한 얘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 이런 얘기들이 다 맞아 떨어지겠네. 이렇게까지 착착착착 다 이루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네 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주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8년을 끌었어요. 겨우 거의 20년 가까이 걸려서 완공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도 흉물스럽게 막 그 철근이 막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건축 중단돼가지고 저거 왜 이렇게 만들어? 예래동 가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흉물 이거 다 부셔야 돼. 그거 못 써요. 그거 부실공사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얼마나 그게 방치죠. 중단된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유치권 행사 뭐 이래가면서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놔두죠. 18년 동안 중단됐다니까요. 성전 기초 놓고 나서 대적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이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또 다리오 왕의 이 조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극적으로 18년 만에 다시 완공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포기되는 줄 알았는데, 이루고 마는 줄 알았는데, 이 극적으로 다시 회복됐을 때 여러분, 이건 도저히 끝났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 모여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완공하는 그날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뭡니까? 보세요. 17절이 17절. 성전 봉헌식 할 때 수소 100마리. 와, 엄청나. 이렇게 많이 한 게 뭐죠? 온 백성들이 다 왔으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잔치 음식 하잖아요. 제사가 얘네들은 그게 전체 백성들의 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100마리. 와, 소 100마리 죽어서 그거 다 먹으려면은 냉장고 없어. 그때 냉장고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전 백성이 다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봉헌식, 잔치하는 날이야. 잔치하는 날. 근데 그건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순념소 몇? 12. 12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념소예요. 순념소. 암염소가 아니라 순념소라고. 왜 숫이란 염소를 강조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순념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무슨 제물로 드렸다? 속죄제로 드렸어요. 속죄제.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자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욕들어 먹게 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죄를 지었으니 각 지파가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한 마리씩 12마리 순념소를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잘못 살아서 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 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린 줄로 압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날 참회기도 드리는 거예요. 참회기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는 참회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로 오랜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반차라는 얘기는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 순서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게 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드디어 비로소 70년 만에 중단되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제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드디어 온전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회복이라고 말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회복의, 모든 회복의 기초되는 회복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회복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그 나머지가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전초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산 거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 산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라고요.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부터 회복돼야 되는지 아니? 우리는 돈이 회복되고 신용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회복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뒤에 그렇게 회복돼도 예배가 회복 안 되면 그 오래 못 가요. 진짜 회복은 뭐냐?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회복되면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오래 못 가요. 그런 것은 복이 아니에요. 금방 없어질 것이에요. 영구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만나 생수를 먹듯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졌었는데 다시 접붙임을 해서 나뭇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야
잎도 나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에 튼실한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라고. 겉으로 보면 성전이 회복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이것은 온전히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속죄하고 그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단, 19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절기 축제가 회복됐어요. 성전 봉헌 이후 19절 보면은 첫째 달, 이게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얘네들 달 이름이 니산월이에요. 14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연달아 지켜졌어요. 유독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유독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신들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로잡혔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강조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떤 말이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곳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해방된 것을 출애굽 경험한 것처럼, 자신들도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바사, 이집트 전부 다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꼼짝도 없이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종살이하면서 이리가 저리가 먹고 살아야지, 목공이 포도청이잖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허송세월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그 세월이 포로의 생활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혔어요. 뭐에 사로잡혔냐면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먹고 사는 데 사로잡혔다고. 그게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의 경험을 했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첫 번째 절기를 지킨 게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리고 연달아 무교절을 지켰다고. 유월절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뭐 했습니까? 정결하게 했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이방인의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 구별. 이방인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때묻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정말 더럽고 추악한 대로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정말 쪄들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장아찌처럼 막 짜내고 물로 헹궈도 여전히 세상의 죄로 물들어 있던 것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 그걸 빼내는 물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장아찌는 어디 갖다 놔도 그거는 장아찌야. 쪄들었다 그 말 알죠? 쩔었다, 이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죄악에 쪄들었어. 이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어디 가든지 냄새 나고 어디 가든지 그 특유의 상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안 돼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구별해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자기가 신분이 바뀌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바뀌어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음식을, 그 많은 음식을, 소 막 많이 죽었잖아요. 소 100마리 죽고 막 이렇게 막, 그걸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한 신앙생활에 같이 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포로로 끌려갔을 땐 이거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고,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잖아요. 예배할래야 할 수도 없었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게 맨날 땅이나 파고 노예 생활했지. 유프라테스 강이 준설 작업하느라고 땅이 이렇게 자꾸 강이 쌓이면은 그거 파내는 지렁이처럼 열심히 그거 작업이나 했지. 맨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았지. 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맨날 땅 팠다고. 자기들 표현을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표현을. 그렇게 살다가 성전이 회복되고 말도 안 돼.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왔고
성전이 은혜로 지어졌고 다시 제사가 회복됐고 다시 절기가 회복돼서 이게 웬일이니? 우리가 이게 얼마만이니? 이게 70년 만에 다시 먹는 음식 아니냐? 이게 와가지고 주일날 식사하는데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 내가 이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이 은혜, 이 감사, 잃어버렸던 자만이 그 되찾았을 때 기쁨을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딱 한 번 군대 가서 예배 못 드렸을 때 그 다음 주 14일날 2주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져서 걷잡을 수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년에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들은 그 감격이 뭔지 모른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그게 한 번 빠지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너무너무 극적으로 하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뭔가 내 삶이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근데 다시 딱 일주일 만인데 한 주 빼놓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컸더란 말이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절기를 나누며 형제 자매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 살아있는 기쁨이,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기쁨이 되찾아지고 이 즐거움이 되찾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사람들과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회복되고 내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진짜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 그리고 제사 회복, 절기 회복 이 세 가지가 회복됐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못했던 것을 다시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었는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리다가 70년 동안 못 누리다가 그걸 다시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처럼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회복시켜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했던 것이. 저는 성도의 정체성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더러운 죄로부터 스스로 구별할 때, 이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영적 이스라엘, 곧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될 때 이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일 때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이덴티티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큰 즐거움을 오늘 주셨듯이 신앙이 다시 회복된 모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아까 불렀죠? 282장 찬양집 28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몇 장이요? 28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가사 보세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니다.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잊을겠는가. 내가 어찌 주님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을, 나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그 하나님. 2절은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심정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하나님의 축복,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까? 자기들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성전 건축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됐어요. 그 기쁨을 주려고,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장 밑바탕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될 때 나머지 모든 것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도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의지도 없어요. 의지박약이에요.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해주세요. 잃어버렸던 예배가 되찾아지게 해주세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되찾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입으로, 자기 입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그러니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주여 외치고 반주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오직 그 사랑이 지니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이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됨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와 축제의 절기가 회복되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